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우리 5060 여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교회에 오시니까 행복하시죠? 네,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또 쉼을 얻고 또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42편을 쓴 시편 기자가 자기를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 그 사슴처럼 내 영혼이 누굴 찾기에 갈급하다고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뭐 이렇게 힘세고 강한 동물일까요? 아니면 연약한 동물일까요? 좀 연약한 동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사슴은 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고 이렇게 사납거나 힘센 동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눈이 크고 예쁜 이런 사람의 눈을 보면서 뭐 같은 눈망울이라고 하죠? 사슴 같은 눈망울. 우리 도연이가 미소를 띠고 있네요. 또 아내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도연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의대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시험도 통과하고 어제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타지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슴 같은 눈망울을 생각하면 굉장히 여린 그런 사슴을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도 사슴은 자기 힘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물과 피난처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사자와 늑대들에게 쫓기던 사슴은 자주 도망쳐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도망쳐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도망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에게 한번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5살이 저보다 많아요. 5살이 많은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누나는 6학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발생한 일인데요. 누나는 이제 힘도 세고 등치도 이제 더 있고 뭔가 자꾸 이제 엄마 노릇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 제가 굉장히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참다가 제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날 어떻게 한번 대든 것입니다. 누나가 아주 황급하게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매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두리번 거리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정말 제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쳐나가는데 이렇게 슬리퍼를 제대로 신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진짜 맨발로 뛰쳐나가서 제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논두렁을 막 가로질러서 전봇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로 달려간 뒤에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제가 집을 언제까지 못 들어갔냐면 저희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정말 거기 숨어서 저희 부모님 차가 들어오는 걸 본 다음에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슴도 맹수의 공격을 자주 받았고 도망쳐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도망치다가 지쳐서 갈증으로 목숨이 달린 상황을 자주 겪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단순히 목마른 사슴의 그 정도의 사슴이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물을 간절히 찾는, 아무도 이해 못하시겠죠? 저 말고는. 생존하기 위해서 물을 간절히 찾는 절박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막 기후고 건조한 기후죠. 그래서 항상 물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무엇 판 이야기? 우물 판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물이 많이 있지만 특히 건기에는 물이 다 바짝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생명을 유지할 단 하나의 길을 찾는, 몇 개의 길이요? 단 하나의 길, 그것을 찾는 절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사슴에게는. 근데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누구길래 그는 자신을 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이 시편 42편을 펴보시면요,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 이 시편 보시면 뭐 아삽의 시, 또 뭐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는 Sons of Korah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적었다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여러분, 고라라는 인물을 잘 아십니까? 고라 들어보셨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반역을 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 고라가 또 어떻게 했냐면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회중에서 250명을 추려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휘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잘하고 영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25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는데 왜 너희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너희만 지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내일 한번 알아보자. 너희는 향로를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향로를 여호와 앞에서 분향한다는 건 제사장들만 하도록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너희가 만약 향로를 가져와서 분향을 했을 때 누가 간합하시면요, 하나님이 간합하시면 너희의 주장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상황이었을까요? 기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250명뿐만 아니라 그 모든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이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는 뭔가 어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려 했는지.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반역하는 것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결국 모세가 제안한 대로 다음 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다음 날 이 고라와 자손 이 250명의 지휘관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고 또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뭔가 모세와 아론의 어떤 태도로부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날 가져오라고 했을 때 가져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돌이키시겠습니까? 왜 모세가 지금 당장 향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일을 돌이키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기어코 고라와 그 무리가 향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그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닐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을 삼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땅이 입을 열어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나에 대해서 혹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너희가 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이 갈라짐에 고라와 그에 속한 자들을 산채로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라의 반역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면요, 시편 42편은 누가 썼다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16장에서는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26장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뤄보면 하나님이 고라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벌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마음을 돌이키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남은 자손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눈앞에서 목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고라의 자손들을 바라볼 때, 또 고라의 자손들은 스스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가담해서 그냥 인간이 돌로 쳐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땅을 입을 벌리게 하사 심판을 하셨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좋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까? 살아남긴 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저들은 과연 우리에게 기업을 나눠줄까? 다행히 이들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걱정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남아서 쓴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사슴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왜죠? 그들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그 일을 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추측하건대 어느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성전 봉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이. 그런 큰 일을 겪었으니 아마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반역한 자손들을 어떻게 성전 봉사에 고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1절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부분이 이 노래의 후렴구가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굉장한 고백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첫 경험은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반역한 아버지와 그 자녀들을,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을 땅이 삼켰으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또 원할까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나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고백입니다. 2절 가사가 또 시작됩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가끔씩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인데 때론 하나님의 물결이 나를 휩쓴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까 말했죠? 그들은 사슴과 같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리고 다시 후렴구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낙담할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이유가 참 많았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이 처한 운명은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있으십니까? 혹시 불안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망적이라고 느끼거나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지만, 또 그것을 제가 안다고 해서 도움을 드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불안할 것이 없고 낙심되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 시편 42편은 아닙니다. 너무 낙심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괴로워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낙담할 때,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불안하고 낙심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결국 다 부질없는 일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직접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는 거야?
왜 아직까지 낙심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왜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왜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 영혼아,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해. 그가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도와주시며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해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걸었죠?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과 야복강의 두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붙잡고 씨름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누가 감옥살이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의 소망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두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강물에 띄워야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강물에 띄울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갓 태어난 아이를 강물에 그 바구니에 담아서 띄운다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미리암은 달랐습니다. 요게벳은 달랐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강물에 띄울 때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둔 것입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배신과 반역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부족함이 없을까요? 도대체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 어느보다 사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풀을 뜯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라는 사실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 재산, 건강, 여기서 다 잃으신 분 계십니까?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근데 욥이 어떻게 고백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그러므로 그를 바라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기에서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연습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모든 고난과 절망과 낙심과 불안을 초월하는 평안과 힘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과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까? 여러분은 희망적인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성도님들께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희망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뭘 아시나요? 제가 겪는 고통, 제가 처한 상황, 처지, 슬픔, 분노, 이것들 중에 무엇을 아시기에 저에게 희망적인 미래가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가뜩이나 저는 저밖에 모르는 좀 성향이 좀 이기적입니다. 그런 죄인이라서 그것들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께서 처하신 말 못할 그런 처지, 쌓아둔 분노,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 걱정, 그리고 고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의 발이 반석 위에 서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직후부터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서울로, 미국으로 떠돌면서 혼자 살았습니다. 저는 35살에 불과한 정말 젊디 젊은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축복하셨고 어떻게 저를 도우셨으며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한다면 35살 나이답지 않게 사실 하고 싶은 자랑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셨는가, 얼마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의 매일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어떻게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어떻게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셨는가, 그분은 어떻게 나의 실제적인 위로자가 되시고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민과 압박과 불안함과 슬픔이 있을 때 친구에게도, 이제 출가했으니 부모님에게도, 또 부담될 수 있으니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뭔가가 고민이나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시는가?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잠깐 멈추어 서서 성도님들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손길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볼 유일한 희망,
그러니까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나 희망이 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다윗 왕조 시대 때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로 살았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성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얼마나 축복하셨으면 이스라엘을 이끈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인 사무엘이 바로 고라의 제17대 자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